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설교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 앞에 좀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43절 한번 보시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네, 이제 뭐 나사로는 나오든 말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와야죠. 우리가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나사로는 이제 어차피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 조남 여러분 성함을 한번 부르시면서 나와라. 한번 그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남 부르시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목사야 나와라. 네, 오늘 나오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디서?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입니다. 피라밋. 무덤입니다. 무덤이요. 쿠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 제일 큰 무덤입니다. 이집트에는 피라밋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무덤이기 때문에 왕들마다 피라밋을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라밋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무덤이 피라밋이 쿠프 왕이라고 하는 왕의 무덤인데요. 높이가 146.5m. 참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면적이 15,925평. 바닥 면적만. 롯데타워가요 550m입니다. 롯데타워가. 그러니 146.5m는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3분의 1 정도 좀 더 넘겠죠? 네, 이 정도로 굉장히 높은 무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가? 뭐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검색을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왕들 무덤 중에서 제일 큰 무덤이 조선왕조 고종왕의 능입니다. 고종왕. 이런 고종왕이 어디서 묻힌지 혹시 아십니까? 홍릉입니다. 홍릉. 크기가 얼마나인가 하면은 능만 말합니다. 능만. 높이가 12m. 그리고 면적이 454.5평. 피라밋과 비교하면 장난감 같죠? 피라밋과 비교하면요. 여러분 피라밋이나 또 고종 황제의 홍릉이나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들이 이렇게 왕릉을 크게 만든 것은 영혼에 대한 불멸,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왕이니까 가능했겠죠. 뭐 일반 서민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의미는 같다고 봅니다. 큰 왕릉이든 조그만 무덤이든 인간은
뭔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다 갖고 사실은 그런 묘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매장하는 방법도요 굉장히 참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매장을 많이 했죠. 장례하는 방법이요, 땅을 파서 시신을 묻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법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화장을 아마 거의 다 화장을 할 겁니다. 매장하는 경우는 앞으로는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수장이 있습니다. 수장이요, 물 속에다가 잠그는 수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풍장. 이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 바람에다가 날려버리는 거죠. 바람 풍자에서 화장을 했다든지 해서 그냥 바람에다가 날려버리는, 아마 이렇게 하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우리나라에도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또 독특한 장례법이 많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마야족이라고 하는 그 족이 있는데요. 중국은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야족은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가 하면 높은 절벽에다가 구멍을 뚫고 받침대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다가 관을 갖다, 높은 절벽에다가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죽은 사람의 신분을 높게 해드리기 위해서, 높게 평가해드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묘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풍습은 약 한 800년 이상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 조상의 그 육체를 잘 보존하고 그래야만 조상신들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보면 미신이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뭐 신앙이겠습니다만은 그런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티베트 족 속에 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몽골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조장은 시신을 독수리에게 먹이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냥 광야에다 갖다가 놔버리는 거예요. 독수리와 다 쪼아먹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독수리와 함께 하늘로 높이 올라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모두 다 뭔가 인간에게 그 어떤 영생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그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 장례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장례집에 다녀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집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례집에 가보면 그래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짧게라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죽음이 뭔가, 나도 죽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생각이, 나는 아마 늦게 죽을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이 돌아와요. 다음 차례는 절대로 내가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아마 대부분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그래도 장례집에 가면은 좀 엄숙해지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죽음의 특징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한 번은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한 번은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다 찾아오죠. 죽음은요. 그 죽음이 언젠가는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노크를 할 겁니다. 나다, 죽음이다, 가자. 이게 마지막 손님이죠. 여러분은 얼마 남으셨습니까? 그 마지막 손님이 오실 때가. 누구나 공평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죽음은요. 그래서 아무리 죽고 싶어 하더라도, 그러면 실제로 죽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누구나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봅니다. 사람이요, 자기 죽을 날을 모르는 것이 복입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저도 저 죽을 날 모르거든요. 참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뭐 병이 들어서 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뭐 안타깝지만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은 오빠하고 여동생 2명이서 같이 사는, 부모님은 안 계셨습니다. 오빠의 이름은 나사로,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은 나름대로 부모님이 없었지만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오빠는 마치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가정의 대들보 역할을 했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 세 남매는 더 가까이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더 비록 부모님이 안 계신 자리는 컸을지 모르지만은 더 행복하게, 특별히 예수를 믿는 가정이니까 더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오빠에게 원인 모를 병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정말 이 가정에 찾아오는 큰 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들보와 같은 그 오빠마저 잘못된다고 하면 이 두 남매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신방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가 지금 큰 병에 들었는데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좀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쭉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세요. 안 가십니다. 즉시. 다른 가정 같으면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성도님들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면 다른 것은 조금 늦추더라도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신방은 늦추면 안 되죠. 몸이 아플 때 신방은. 몸이 아플 때 목사님이 신방을 요청했는데 안 와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굉장히 섭섭하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봐줘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조금 안 가도 괜찮은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한번 꼭 가봐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 좀 이렇게 신방을 늦추시는 모습이 나와요. 신방을 늦추시는. 어쨌든 그러다가 이미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다음에 가셨어요. 나흘이 된 이후에 찾아가서 무덤 앞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을 소개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굴을 파든지 있는 굴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시신을 갖다가, 가족장이죠, 가족들이 거기다가 다 갖다 묻힙니다. 그냥 시신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갖다가 앞에다 딱 가는 막는 거예요. 그게 유대 나라의 장례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자, 말씀 한번 보시죠.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장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요한은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주 기록해 놨어요.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 됐어요. 그리고 죽은 지가 벌써 나흘 됐기 때문에 시신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내 말을 들어라.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름대로 좀 걱정을 했어요. 아니, 돌 옮겨놔서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는 지금 썩어서 흐르는 진물이 나고 얼마나 그 냄새가 지독합니까? 시체 썩는 냄새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지금 마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마치
무덤 앞에 있는 절망스러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주님 말씀 들으세요. 오늘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주님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내 앞에 비록 무덤과 같은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멋이고 능력입니다. 부활절이 얼마나 참 감사한 날입니까? 이 부활절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우리가 하신 43절에 있는 말씀대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우리는 이것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긴장되어진 사건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잘 몰라요. 왜 그러면 우리는 결말을 아니까. 그런데 마르다나 마리아, 예수님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었거든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마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를 때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었고 아마 가슴이 콩캉콩했을 겁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저러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자기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그것도 큰 소리로 많은 사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나사로야 나와라. 좀 적게 얘기하시지. 그냥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안 나와도 모를 텐데, 이거는 예수님이 다 선포를 해버리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셨으니까 안 나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마르다나 마리아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44절, 이 말씀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죠.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불렀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죠.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우리나라 시신도 이렇게 염을 하지 않습니까? 염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 세마포 같은 거로 여기 보니까 배옷으로 다 시신을 감습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싸고요. 그 시신을 향해서 부르니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놀랐을 것 같은데,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개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의 정점이에요, 이것이요. 그 기적의 정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 생명.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죽음, 예수님에게는 무덤, 예수님에게는 절망,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주석가는 재밌는 얘기를 얘기했다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부르지 않고 시체야 나와라 그랬으면 그 주위에 있는 시체들이 다 나왔을 거다. 그래서 큰일 났을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도대체 왜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왜 죽음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그
부분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이 말씀, 헬라어는 로고스란 말이거든요. 요 로고스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말씀으로 같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가셔서 빛을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창조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바라라고 하는 말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창조가 아닙니다. 요거는 공작해 놓은 거예요. 공작. 그렇죠? 주물로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요게 이제 종이지 않습니까? 딱 해놓고 종아 있어라 그럼 여기 종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요게 창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이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종에 있어라 그럼 내가 딱 갖고 온 거, 요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가져온 거예요. 그냥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인간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왕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자.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과 동업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단 말이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맨 밑에 내려가기도 하셨다가 높은 곳에 올리기도 하셨다가,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클레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마저도 저항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요, 주의할 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죽음마저도 저항할 수 없는 명령이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 무덤과 같은 상황,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절망적인 상황이든 그것에서 죽음마저도 저항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그 명령을 듣고 우리가 그것에서 나가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에 있는 나사로 불러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나사로처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실 거예요. 어떤 분이라도. 죽음은 모든 게 다 끝 아닙니까? 죽음에 무슨 더 소망이 있습니까? 다 끝났어요, 인생.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다 끝난 거 아니야. 내가 왔다. 내가 왔어. 내가 네 앞에 있어. 네 무덤 앞에 내가 있어. 그래서 너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너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절대로 여러분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덤을 크게 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크게 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칼럼에서도 썼습니다만 칼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거 읽어보죠. 칼럼. 사망아 너는 끝났어.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창시자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화려하거나 웅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잠깐 무덤에 계셨지만 그것이 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더 빛이 납니다. 예수님에게 무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어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무덤이 더 이상 인간의 마지막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사람을 사망으로 메어두는 장소가 아닙니다. 절망의 장소도 아니고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장소도 아닙니다. 무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장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옷을 갈아입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향하여 너는 끝났다.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망을 향하여 사망아 이제 너는 끝났어 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는 이제 끝이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웅호골은 다 무덤이 화려합니다. 왕의 무덤들 우리나라도 여러분 왕의 무덤들 다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화려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에게 천사들이 증언했던 내용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가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을 보고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이 말씀 모르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뭐 반드시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충구 목사님 아버님 장례 이식을 제가 가서 주관하고 왔는데 자녀들이 다 예수 믿으세요. 그 오영재인데 따님이 한 분이시고 다 뭐 전부 다 예수 믿으시니까 장례식 때 하나 예수님 우리 아버님 천국 가신 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러니까 막 박수 치고 야, 그거 세대요. 그 목사님도 아주 그냥 막 박수 치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무슨 장례식장인지 무슨 뭐 파티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다 자녀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다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서 아버지 같이 이제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슬픔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그 집에서 떠날 때 옛날에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영결식. 영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원히 결별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결식 그거잖아요. 영원히 결별한다는 겁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자식들과 세상과 영원히 결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결식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천국 환송 예배. 이게 완전히 감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무덤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무덤 같은 그곳에서 혹시 내 인생에 절망과 좌절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사업장에도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상황에도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가면
밖에 새 생명의 역사가 움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니까 가수 유열 아시죠? 유열. 근데 이분이 이제 국민일보 기자하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폐이식 가수 유열, 삶과 죽음 그 경계에서 깨달은 것. 이게 그 인터뷰 제목이에요. 최근 검사 결과도 좋았고 하루 1km 걷고 가벼운 웨이트 할 만큼 회복됐습니다. 숨 쉬며 사는 매 순간이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부활절을 앞둔 지난 14일 국민일보와 전화통화로 만난 유열 집사. 첫 마디는 기쁜 소식이었다. 오랜 폐섬유증 투병 끝에 지난해 7월 폐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그는 목소리로만 들어도 생기와 힘이 느꼈다. 유 집사는 1986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으로 데뷔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별일에 화려한 날은 가고 등 오랫동안 사랑받은 발라드 가수였다. 하지만 8년 전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서서히 폐가 나빠지기 시작해서 지난 5월 초 급격히 악화돼 입원했다. 체중이 40kg까지 줄고 호흡이 곤란해져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는 폐이식밖에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 또한 수술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다면서 폐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데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어야 했다. 그 사이 여러 번 죽음의 고비의 순간이 있었다 고백했다.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어요. 그렇게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더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히 사는 삶, 내가 가득했던 삶,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삶을 정말 철저히 회개해가면서 참 삶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3개월간 그를 위해서 새벽부터 자정까지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엄마와 함께 한 달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친구들, 선배들 많은 이들이 눈물의 중보 기도로 함께 해주었고 마침내 폐이식 순서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수술 직전 기증자의 폐에 문제가 생겨 이식이 취소됐습니다. 희망은 다시 절망이 됐고 의료진은 일주일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유 집사는 어린아이들과 아내 곁에 조금만 더 머물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이 취소된 7일 만에 기적처럼 다시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7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성공적으로 폐이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가족에게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중환자실에 오래 머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수술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은 유 집사는 중환자실 밖에 서 있는 아내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곁을 지켜주며 고생한 아내의 마음을 담아 손을 흔들고 고백했습니다. 폐이식 후 건강하게 회복 중이던 그때 온라인상에서는 유열이 사망했다고 하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확산됐습니다. 유 집사는 마음이 참 쓸쓸했다면서 비단 내일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누가 아플 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그 순간에 서로의 아픔에 따뜻하게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요즘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살고 있다고 했다. 제가 폐이식을 받으며 하나님이 이끄심, 기증자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게 깨달았습니다. 유 집사의 요즘 일상은 매 순간이 감사합니다. 바람을 느끼고 안고 일어서며 걷고 어느새 의젓한 6학년 아들과 아내와 나누는 모든 순간이, 그리고 교회 교우들, 지인들과 교제가 선물처럼 다가오곤 했습니다. 그는 몸이 조금 더 회복되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라디오 방송도 내려놓고 폐섬유증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칼빈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간 공부했고 2023년 2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고 목회자라는 직분도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이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유집사의 마지막 당부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기적으로 살아내는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간 우리를 찾아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손님인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죽음마저도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죽음을 이겨내고 무덤을 다 우리에게 공개하시며 무덤이 끝이 아니다. 넌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정말 절망하고 또 무덤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 나와라, 내가 있다. 나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무덤을 다 열어 헤치고 나를 의지하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